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사부 인격을 넘어서에 나오는 대가를 계산하기 장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지 아주 흥미로운 비유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서 이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진짜 의미가 뭘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지점에서 만족을 못 하시는 걸까? 맞아요. 루이스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냥 문제 몇 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죠. 루이스가 인용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겁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해석이 참 신선했어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어릴 때 이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냥 진통제 먹고 아픈 것만 먹기를 바라는데 어머니는 기어코 치과에 데려가서 아예 뿌리까지 치료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딱 그 특정 죄의 특정 잘못만 좀 어떻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치과 의사처럼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다루려고 하신다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다른 걸 건드리시나, 뭐랄까, 긁어 부스럼 만드시는 건가 싶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바로 그래서 루이스가 대가를 계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은 부분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재건축, 루이스 비유로는 궁전을 짓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궁전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부분까지 손대시고 어떨 때는 막 집을 부수는 것 같은 시련, 그런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분 목표는 처음부터 우리의 온전함,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중간에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으실 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어떡하죠?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루이스가 조지 맥도날드의 말에 인용하는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투른 첫걸음조차도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 일어나서 한 발짝 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거랑 같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정말. 하지만 동시에 그 아기가 다 자랐는데도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부모가 그걸 보고 마냥 만족하진 않겠죠. 아하,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분명히 온전함이니까요. 위안과 도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네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들처럼 보통 수준으로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루이스는 이걸 또 태아 발달에 비유해요. 만약 우리가 물고기 단계에 있는 태아였고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팔다리가 생기고 허파로 숨쉬는 그런 아기가 되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대요.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그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람 수준에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존재로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높은 기준 혹은 계획을 거부하는 걸 루이스는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 심지어 비겁함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좀 세게 말하죠. 네, 상당히 직설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 겪는 어려움들, 특히 뭐랄까 신앙을 갖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경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아까 잠깐 나온 집수리 비유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오두막과 궁전 이야기요? 네, 우리는 그냥 허름한 오두막집 지붕 새는 거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아예 그 자리에 멋진 궁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벽을 부수고 땅을 파헤치는 것처럼 보이는 파괴적인 작업, 즉 이해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용기나 사랑,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공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삶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어쩌면 그 힘든 시간들이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는 표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놀라운 관점이에요. 네, 루이스의 결론은 정말 대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성경에서 가끔 신들이라고까지 표현된 것처럼 그분 자신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들처럼요? 네,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반사하는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 아무리 길고 힘들지라도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하나님은 그 이하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루이스의 통찰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게 그냥 도덕적인 완벽주의 같은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말 진지하고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자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인 거죠. 그 과정의 무게감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서투르고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이 엄청난 변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아, 이 놀라운 약속과 또 그 과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대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리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